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니델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니델은 육상 선수입니다. 철저하게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한 인물인데, 청교도 그러면 여러분 16세기 후반에 영국의 기존의 교회를 반항해서 생긴 개신교의 한 교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쾌락을 죄악시하고, 미국에 가면 아미시 교도라는 교도들이 있는데 다 어떻게 보면 청교도.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신앙을 본받을 필요성이 상당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쾌락을 죄악시합니다.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 이 시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 정신이나 오늘의 시대 상과는 반대로 살아야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쾌락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세상이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게 더 심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쾌락을 죄악시하고 사치를 배격하고 금욕주의를 중심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인물들이 바로 청교도인데, 니델이라는 사람이 청교도 신앙을 본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육상의 여러 분야에서 아주 탁월했던 사람인데 200m, 400m, 8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육상 선수였어요. 굉장히 오래된 인물이에요. 1924년도에 올림픽 경기에서도 당연히 금메달을 따는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뭘 하나 체크를 하게 되냐면, 분명히 그는 결승전에 갈 거고 금메달 공순이기 때문에 결승전 날을 확인하니까 결승전을 베푸는 날이, 실시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점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게 되고 예배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 니델이라는 사람은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흑인들을 이해하고, 그 당시 흑인들을 이해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흑인들을 이해하고 그런 흑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늘 흑인 선수들과 포옹을 하고 경기가 끝나면 악수를 나눔으로써 그 당시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수많은 관중들을 의아스럽게 만든 인물이 이 니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흑인들과의 관계가 좋게 절대 보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굉장한 이슈가 됐습니다. 이렇듯 신앙이 강한 이 니델은 선수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는 자의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에 미국인들이 가장 멸시했던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는 평생을 어디서 보냈냐면 중국 땅에서 보냈어요. 평생을 중국 땅에서 보내면서 가난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생을 마쳐요. 천국 같죠. 후에 그를 기념하는 정기 책자가 한 개 나왔는데, 그것이 제목이 뭐냐면 나르는 영국인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영화화가 되고 1982년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그 영화가 봤는데, 그때 영화 제목이 불수레였어요. 불수레.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말이 쓰여진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뛰어난 목사나 신학자도 아니지만, 그는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제가 이 예화를 인터넷에서 찾으면서, 여러분, 제가 어디에서 조금 꽂혔느냐? 그는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성경대로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잔소리해야 될 이유가 있고 뭐라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알아서 다 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경적인 바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뭐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는 신앙인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산 사람이었다. 이렇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지 못해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인터넷 자료가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질문을 한 개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안녕하시냐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닐 거라는 거. 그냥 그러려고 몸부림을 좀 칠 뿐이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전 직장 생활을 냈잖아요. 사회생활을 냈잖아요. 제가 생산 과정까지 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직장 생활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인간적인 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병원이거든요. 교회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저도 다 초죽음이 돼서 하나님이 지근지근 밟혀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셨듯이 어찌 보면 교회 안에는 훨씬 더 인간적으로는 교회 안의 사람보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훨씬 더 인간의 룰이 어떤 것인지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이 어떤 것인지 상식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때는 그들은 술 한 잔을 먹고 털어버릴 줄 아는데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도 여전히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이 마음 저 마음을 갈팡질팡하면서 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그게 나라는 데 놀라는 거예요. 그게 유가 아니라 아이라는 것 때문에 어느 날 놀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를 받고 나면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인간인지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가 얼만큼인지를 현주소 체킹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시대의 겉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고 세상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경험하지 못했던 차 한 대씩 다 타고 다니고 늘 내가 통닭 한 마리 피자 한 판 뭐를 어디 가서 좋은 음식 한 끼 먹는 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좋은 이부자리에서 좋은 침대에서 다양한 과학의 힘을 빌려서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을 틀고 에어컨 이하 등등 여러 가지.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더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전기가 딸려서 전력이 딸려서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전기가 순간 끊어지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가끔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봐요. 저는 교회를 늘 밝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면 불 안 끄고 가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니 자기 혼자 있으면 좀 일부분만 켜고 있어도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리고 문제는 자기가 불을 켰는데 자기가 안 끄고 가. 죄송하지만 화가 많이 나요. 그래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제가 끄고 이렇게 가면서도 씁쓸한 게 뭔 줄 아세요?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도대체 상식이라는 게 있어야지. 저딴 식으로 가서 사회생활하고 하면 누가 좋아를 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봤자 본전치기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학교인 거예요.
내 잘못된 버릇들을 어디 와서 고치는 것이냐? 교회 와서 고치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인 거예요. 내가 영혼력에 병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이 맞아요. 기본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 가지. 저도 인간적으로는 참 힘든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실시간 인터넷 자료 하나를 보니까 어떤 기사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 지구가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아프리카 뭐 이런 데는 이 동물들이 벌써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얘기죠.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중국하고 일본만 갔다가 똑바로 중국하고 인도하고만 똑바로 정신을 차리면 이것이 많이 줄어들 거다. 그런 얘기도 해놨더라고요. 물론 맞죠. 중국 땅과 인도 땅과 인구가 상당하니까 그 인구만 해도 이 지구의 3분의 1 정도는 최소한 되잖아요. 어디 그것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만의 고민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 화려한데 너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대는 변화가 많아요. 여러분, 옆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몇십 년이 지나도 예전엔 몰라서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금방 알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도 금방 그냥 노예 안에서든지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금방 알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많다라는 것은 뭘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냐면 흔들림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고 우리가 그럴 때, 비행기 탈 때, 여러분 요즘은 기류가 많이 이상해져서 비행기 요즘은 많이 흔들린다 그래요. 예전보다는. 비행기를 많이 탄 분들이 하는 얘기가. 비행기 많이 흔들려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가. 그게 비행기 타는 일만 그렇게 있겠어요? 당연히 변화가 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결단이 흔들리고 행동이 흔들리고 물질에 대한 물질관이 흔들리고 신앙관까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한 나라의 민심이, 여러분 우리 구미도 경기가 매우 안 좋다는데 나라의 민심이 흔들리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가야 될 나트랑 단락이 굉장히 베트남에서도 여러분 중부 이남, 베트남이 2,000km로 돼 있어요. 길이가 굉장히 긴 나라인데 그 중간 1,000km의 지점이 여러분 맨 밑에는 호치민이 있고 사이공이라고 그러죠. 옛날의 수도. 그리고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섬인 푸꾸옥이라는 것이 관광지로다 맨 밑에 있고, 그 호치민에서 다낭까지가 1,000km고 그 밑에로다가 나트랑 단락이라는 무이네라는 곳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그냥 관광 걸으면 미쳤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나 이런 앙코르와트도 요즘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이 계약한 것보다 10만 원이 다운됐대요. 왜 그럴까 현상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직항 노선이었는데 한동안은 그냥 계속 그렇게 가다가 풍습도 흔들리고 의식도 흔들리고 흑백 논리라는 것이 막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하는 시대에 오늘 누가 놓여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계산적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현실의 선입계산을 두들겨 보면서
마음의 흔들림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왜? 자기 계산대로 계산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나올 때는 힘든 거예요. 돈이 없는 줄 아세요? 다 돈이 있어요. 옛날보다 훨씬 돈이 있는데도 그런 계산을 해보다가 뭐가 계산이 안 나오면 내가 조금 더 모아야 되고 막 자꾸 그런 쪽으로 그냥 모으는 쪽에만 그냥 어떤 사람은 쓸 줄을 모르고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나이 1살 젊었을 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시라니까요. 좋은 음식 먹고 가끔 남으면 저한테도 주면 제가 대신 써드릴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남을 돕고 남에게 나누어줄 줄 알고. 왜? 내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갔다 왔어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봉사 2번이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수월했어요. 이번에도 굉장히 수월했어요. 봉사가 인원들이 많이 40명대 오시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봉사를 가는 목적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돈을 내셔서 봉사는요 철저한 게 여러분 교회가 교회 돈 가지고 그러면 봉사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돈 내서 내가 시간 내서 내가 몸을 들이고 해서 봉사하는 거. 이 디아코니아가 그래서 교회 5대 사명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한국 교회가 지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손익계산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죠. 성경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잘 아시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악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영덕에 있는 변화산 기도원에 집회를 했어요. 이번 달에는 이제 돌아오는 주에 대구에서 작은 기도원, 여기 우리도 가보신 분 계신데 정말 작은 기도원, 그리고 이제 천안에 있는 충무로교회라고 침례교회인데 좀 보니까 규모가 좀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조금 이름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침례교회에서는. 지난 주간에 하루 집회를 제가 했는데 사례비를 얼마 주냐면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얼마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3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헌금을 제 돈으로 10만 원을 했고 기름은 교회에서 내주는 거니까 그러면 교회 돈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썼을 거고 헌금 10만 원 하고 아침에 거기서 자고 노예 때문에 선산에서 해서 여러분 거기서 잤어요. 숙소도 잘 돼 있고 그런데 기도원이 생긴 지가 오래 안 돼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안 오시는 게, 그리고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동네가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한데요. 원장님이 자기 고향에 와서 이제 기도원을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아침에 오다가 밥 좀 먹으려고 청성 휴게소에 들어가니까 그 시간에는 또 휴게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노예를 갔어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많이 요즘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마치면 안숙기도까지 하고 이렇게 마치면 온몸에 땀이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올 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근데도 여러분 제가 그 집회를 마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깊이 느끼는 거예요. 몸은 힘들고 지쳐 있는데 내 마음속에 오는 평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본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고 저한테 사례도 조금 더 하면 좋겠지만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가지 않았겠죠. 근데 뭐가 있냐? 내가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항상 갈 때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인 저에게도 정말 머릿속에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을 느낄 때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가는 것은 마땅한 거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어제도 다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이 고생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수월하게 계신 분도 있지만 다 마음으로는 하나일 거예요. 내가 지금 봉사의 현장에 왔다라는 거. 여러분, 봉사했으면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힘들어야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해석이 어떻게 끝나야 되느냐? 힘들었다면 해석이 뭐로 나야 되느냐?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영광을 올렸다라는 그런 흔적이 남아야지.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힘든 것만 남으면 그 다음엔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 안 간 것만큼 못한 그런 내 신앙의 고백이 거기다 잘못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일하면 힘든 거예요. 그건 바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했느냐 안 했느냐의 척도가 뭐냐?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었나? 내가 재정적으로도 좀 힘들지 않았나? 내가 시간적으로도 조금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본 게 없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니 일반 사람들은 난장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화려하고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 같죠? 가만히 세상을 조금 안경을 끼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미쳤어요. 가정을 보아도, 자녀들을 보아도, 직장 안에서를 보아도, 나라를 보아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져야 되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는데,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 원인이 뭘까? 한 가지를 하나 먼저 본다면 그건 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의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항상 믿음 없는 사람들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지적하는 것이 뭐였냐면 의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했을 때의 출발이 뭐였냐면 의심이었어요. 믿음은 확신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오늘 그런 의심이 자리한다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비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의 비결 49절이에요. 49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우리 함께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49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마고 데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영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육에 치중을 해요. 옷 입는 거, 얼굴에 바르는 거, 막 얼굴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막 성형 대국이 됐잖아요. 여기 원판을 바꾸신 분들 조금 회개하셔야 돼요. 원판을 많이 바꾸신 분들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이라고요? 누가 아멘 하셨나요? 우리 집에도, 이루 집에도 있어요, 보면. 하나님의 형상. 뭐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옷이 날개다. 어떤 사람이라도 좋은 옷을 입혀놓으면 컬러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새롭게 변한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외형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본 형상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놓아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를 아들이 분명히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때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노복순 권사님 따님이 봉사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저분이 노복순 권사님이라 그래서 제가 그 따님한테 아는 척을 하고 처음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아니 노복순 권사님이네. 네. 이야, 제가 보니까 어떻게 어머니하고 딸은 닮는 거니까 그냥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노복순 권사님이 언제 또 저렇게 젊어지셔서 봉사를 오셨나. 네. 제가 속으로 참 유전적인 이 힘이라는 것이 대단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누구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결국은 그 형상대로 살아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느냐고 이미 지레짐작하고 포기해버리는 건 이미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나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설령 여러분이 내가 같이 소주잔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항상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 제가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요? 제가 볼 땐 이거 굉장히 아멘 쉽게 못할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하나님이 손이 여러분을 손잡은 것을 여러분이 느껴요? 제가 계속 이런 무거운 질문이지만 이런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지 않고 봉사하고 뭐하고 한다? 의미 없어요. 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돼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아니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게 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영의 세계가 있고 4차원의 세계가 있고 천당이 있고 이런 것들이 믿어진 다음에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없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의 비결 57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옛날 개역 성경은 이김을 주시는, 이기는 게 승리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돈 모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후 대책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실컷 모았어요. 이제 60대까지만 모으고 이제 70대가 되면 내가 이제부터 여행 다니고 그렇게 선교 다니고 그렇게 할 거라고, 봉사 다니고. 그때 암이 찾아와서 내게 주어진 날들이 한 달밖에 안 될 수도 있고 2달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실래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게 인생인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계획의 플랜이라는 것을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목양 계획 그래가지고 이달에는 뭐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즉흥적으로 사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여쭙고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라면 즉흥적으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언제 주님 앞에 여쭙어요?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 다 버리고 결국 자기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리가 주님 앞에 여쭙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할 때.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완벽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먹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냐,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일이라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그 고백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다라는 것을 찬송가 가사에서 그렇게 외치듯이 그런 고백을 자기가 진실되게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고 말씀 마칠게요. 58절이에요, 여러분. 5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기 위해서 세 번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의 비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봉사를 간 것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해서 간 거지 다른 이유 없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보다도 땅도 더 넓어. 예? 교회도 보면 건물도 거의 비슷해. 그 교회도 30명 모인다고 하니 그렇고, 건물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여러분, 그런 걸 보고선 우리가 봉사를 가나요? 그럴 것 같으면 봉사 가지 않죠. 그냥 그 교회가 어렵게, 우리가 어제 본 담임 목사님이 어렵게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은 어렵게 고진감래 10년을 참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까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지 처음부터 그 교회가 그렇게 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하는 모습들이 아름답죠. 또 물질에 헌신도 해주시고 시간에 몸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왕성하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밥 해주기 싫어서 식당에서 대서 돈 주고,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뭐를 잃어버리는 것이냐, 산 제물로 주일이 되면 산 제물로 몸을 드려야 되는데 몸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예물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주일이 되면 반드시 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요, 조건절이에요. 여기에는 그러므로서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누가 해야 되는, 이건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라, 그러므로는 조건절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지요, 나. 그렇다면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실하다는 이 헬라어는요, 확고부동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런 일 벌어지면 시험 들어서 이렇게 가고, 조금만 좀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선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적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와요. 그러나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진짜 죄예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죄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어떤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수고를 뜻하는 것이죠. 그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완성됐습니까? 이 땅에 완성된 교회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몇 번의 목사님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분의 자녀들이 뭐 큰 교회 얘기해서 가가지고 사모님도 그렇고 다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가가지고 옛날 신앙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큰 교회 가시면 정말 목회자와 같이 신실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누가 문제냐면, 큰 교회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겨우 주일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배 한번 달랑 드리고 오는 분들, 비참한 거예요. 엘리트 교인들이 많아요. 큰 교회 가면 정말 우리 목회자들 이상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요. 그분들은 괜찮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부부가 저쪽에 있는 큰 교회를 향해서 가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교회에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규모 있는 교회를 비난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현주소냐를 물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게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냐,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 일할 수 없는 밤이 시올 거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새벽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일하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어떤 때는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마음껏 우리가 정말 이것저것 주님의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주심을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틀려요. 제가 부흥회 가면 제가 그런 질문을 해요. 이번에도 변화산 가가지고 제가 다 모아놓고 거기 그렇게 질문했어요. 주님 앞에 가면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성도님은 어느 마을에 가서 사실 거냐고, 주님이 어느 마을에 가서 사시라고 말씀하시냐고. 천국에 가면 예배하는 댁에서 주님이 몇째 줄에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왔는데 보이지도 않는 줄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 건지, 아니면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땅에서 주의 일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10월이 됐어요. 벌써 이제 2024년도도 2달하고 조금 더 남았어요. 아직 우리에게 할 사명의 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선교지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해야 될 그 현장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늘 가을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내 마음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오늘도 다시 한번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